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반갑게 축복의 인사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춤을 좀 잘 추시나요? 네, 춤을 좀 잘 추시나요? 네, 저는 옛날부터 좀 창피한 이야기지만 졸라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제가 배가 많이 나오고 자꾸만 이게 나이 탓은 아닙니다.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주변에 있던 살들이, 근육들이 다 빠지고 자꾸만 중앙으로 모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운데만 있고 다 얇았는데 예전에는 정말 말랐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자 자매들의 몸무게와 비슷한 40대 그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가 앞에 나가서 찬양팀이니까 막 이제 율동을 하면 머리만 이렇게 떠다닌다고 뭐 그런 별명, 졸라맨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지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참 저는 예전부터 몸을 쓰는 일에 참 많이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부에 정소희 선생님이란 분이 계신데 찬양 율동을 정말로 잘하십니다. 그래서 손짓 하나마다 은혜스러워요. 네, 발 한 번 뛸 때마다 은혜가 막 가득 막 흘러 넘치는 그런 자매를 보면서 저는 참 많이 부럽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시작부터 제가 잘 하지도 못하는 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냐?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하실 때 춤추는 것에 대해서, 음악에 맞춰 춤추는 것에 대해서, 또는 아이들의 장난 가운데 음악에 맞춰 함께 춤추는 것, 그리고 세상의 목소리와 또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해서 구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아이들의 놀이 과정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의 소리에 맞추어서 발자국을 옮기고 춤춰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그 바로 앞절에는 어떤 말씀이, 어떤 부분이 나오게 되냐면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참된 메시아라는 것을 이 성경 앞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예수님께서 내려옴을 보시고 이분이 바로 내가 기다릴 메시아, 모든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 오게 되면 이 세례 요한의 믿음이 살짝 흔들리고 있는 균열이 조금 보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물어보게 됩니다.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제가 그토록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한 번 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동안 행하셨던 공생애의 모습이 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바와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 역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큰 권세를 가지고 엄청난 능력으로서 일하실 줄 알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의 그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시켜서 이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인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되고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네가 그토록 기다렸었던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고 나서 그곳에 모인 무리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기 전 마지막 하나님의 사자, 참된 나의 사자, 마지막 참된 선지자라고 매우 큰 자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례 요한보다 누구나 다
그 큰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간자가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믿었었던 많은 백성들, 죄인과 세리에 대해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그 반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이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자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고 또한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바로 앞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의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31절을 우리 함께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해 주십니다. 항상 예수님의 비유는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소재들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장터에서, 시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너무나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쉽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종류의 아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어떤 아이가 존재하냐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라고 말하는 우리가가 나오고 또한 너희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는 뭐냐면 피리를 부는 아이, 또 놀이를 통해서 곡을 하는 아이가 바로 우리가 되어 있고, 또한 너희라고 말했을 때는 춤추지 않은 아이들, 그리고 울지 않은 아이, 이렇게 두 부류로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이 우리라고 하는 피리를 불고 또한 곡을 한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피리에 맞추지 않고 춤을 추지 않았던 아이, 그리고 또한 울지 않았던 아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매우 많이 궁금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이 비유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은 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을 하지만, 저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그리고 피리를 부는 아이, 또한 곡을 하이는 아이를 누구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춤추지 않은 아이,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울지 않은 아이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특별히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또한 율법 교사들이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장단에 맞춰서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그 장단에 맞춰서 행동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행동에 따라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비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33절과 34절에서 우선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서 비유에서 피리를 분다는 것은 특별히 어느 곳에서 피리를 부냐? 결혼식에서 피리를 붑니다. 아이들이 결혼식 그 놀이를 하면서, 결혼 놀이를 하면서 내가 피리를 불 테니까 너희는 그 피리에 맞춰서 춤을 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과거의 전통, 선조들이 그동안 가지고 왔었던 전통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자신이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규칙들을 다 세워서 이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외적인 형식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하였고, 이것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의의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냐? 이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교사들이 가장 대도심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아무런 권세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냐?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형식과 율법, 전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이 세례 요한은 이 광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너희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전통 지킨다고, 율법 지켰다고 해서, 형식을 지켰다고 해서, 할례 받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겉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한 마음의 회개,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삶의 변화를 끊임없이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자신의 반응대로 이 세례 요한이 움직이지 않자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바로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자로 욕하고 모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또한 자신들은 외식을 하면서도 율법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지 않으면서도 교만하였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당연히 선민이니까, 복된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은 교만하게 생각했지만 이 율법의 기준에 맞추지 않는 사람들, 죄인과 세리들, 많은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그들에게 닥쳐올 심판에 대해서만 끊임없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규칙들을 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써 내려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는 전혀 반대로 행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죄인이라고 낙인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고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욕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많은 식사교제를 나누셨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안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셨고 어떻게 보면 구원에서 멀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을 알려주시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영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3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먹기를 탐한다. 그러니까 먹보라는 것입니다. 술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니까 불량배, 같은 죄인이다라고 예수님을 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 교사들의 푸념이 담긴 어떻게 보면 그 화가, 분노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32절의 비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종교적인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자신의 피리 소리에 그들이 춤추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곡하거나 했을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우는 것, 이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또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에 대해서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부름에 그들이 응하고 그들이 춤추고 그들이 울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잘못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때론 기대하고 생각하고 생활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이미 자신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인간과 같은 천하고 무능한 더러운 존재로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그냥 내려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수여자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소망이 없는 자들,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너무나도 값진 대가를 이미 다 치르셨는데 아직도 예수님께 더 무언가를 바라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길을 이미 다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우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구원과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 우리에게 준비된 그 모든 하늘의 유업과 지혜와 영생과 기쁨과 평안함은 이미 우리의 것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아직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과 또한 신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바꾸어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데 우리 이것을 바꿉니다.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점차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 내가 점차 좋아져야지만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한 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면,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리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우리가 아무리 곡을 하여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움직이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나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또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침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이 귀한 비유의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아직도 내가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이 나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실 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예수님이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근원이 예수님이실 때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것은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의 소리 가운데 이 두 가지 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로 무엇을 더 주로 많이 크게 듣느냐? 아마 대부분이 세상의 소리를 훨씬 더 많이 듣고 훨씬 더 많이 잘 들을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역자들과 또 아니면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믿는 자가 있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못 듣냐?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정말 너무나도 단순한 예로 듭시다. 예배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모임에 돈을 버는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주로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냐면, 무엇에 대해서 듣냐면, 예배는 분명하게 중요한 것이야. 하지만 한 번 빠지는 게 어때? 예배는 계속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훨씬 더 귀를 크게 열고 반응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따라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가라, 기도의 자리로 가라, 내가 끊임없이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 영광 올려드리지 않겠냐?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작게 들립니다. 왜? 그것은 우리를 때로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손해를 주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봤을 때 멍청한 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말씀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우리 이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리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에만 우리가 크게 듣고 그곳에 움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끝내는 필경은 사망의 길, 죽음의 길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미세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미세한 음성에 따라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생명,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되게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회식 자리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임 갔을 때 꼭 그런 걸 하잖아요. 뭐 노래해 아니면 뭐 춤춰라 뭐 이런 얘기를 정말로 겁내합니다. 특별히 예전에 한번 대학교 MT에 갔는데 되게 이상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무조건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서 다 그것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댄스 음악으로 막 빠른 걸 주기도 하고 아니면 갑자기 국악 음악이 막 흘러나오기도 하고 클래식 음악이 막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맞춰서 막 춤을 추는데 그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음악과는 핀트가 안 맞게 이상한 춤을 막 추면서 큰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모습은 세상의 음악에 맞춰서 이상한 춤을 추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보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가족만 생각하고 조금도 손해보면 그 길 하지 말라.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라. 내가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가라. 어차피 욜로이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행복하게 놀다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라고 말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즐기고 놀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인생,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정말로 이상한, 맞지 않는 음악에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되게 이상할 것입니다. 마치 댄스 음악에 타령 춤을 추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상한 춤을 추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한 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지 않는 춤이라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춤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악은, 그 감미로운, 그 은혜로운 음악은 너무나도 작지만 그 하나님의 음악에 맞춰서 당당하게 춤추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모욕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악에 맞춰서 정말로 기쁘고 당당하게 춤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정말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나의 참 자녀다, 나의 참된 제자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하나님의 음악에 맞춰 춤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그래서 항상 이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작고 미세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해야 될까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이시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음악에 정말로 당당하고 신나게 기쁨으로 춤추시는 우리 귀한 성도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